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전성 우리 하나님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공로 없는 죄인들이 오직 십자가 은혜만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에 제대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죄인들을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나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의 구원의 감격이 더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앞에 닥친 코로나19로 예배당이 아닌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도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영광송 찬송 621장입니다. 우리 PPT를 여러분 보시면서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로 가겠습니다. 시편 10편 말씀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의 손을 도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받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경배 찬송입니다. 찬송가 44장인데요. 1절, 2절 부르고 간주를 한 다음에 그 다음 3절, 4절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힘든 한 주간을 보내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께서 살아가시는 정동의 모든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 자리로 온 모든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들의 마음은 많이 상해 있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3월이 되어도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힘들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식당을 하거나 미용실을 하는 등 자영업자들은 손님이 없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경기 침체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연세가 드시는 성도님들도 건강이 염려되어 마음껏 활동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전에 나와 마음껏 예배하고 싶은 성도님들은 마음껏 예배할 수가 없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파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큰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빨리 박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모든 생활이 정상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의 믿음이 욥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제일주로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각 가정마다 드리는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도님들이 매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온 성도님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듣고자 합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받은 말씀으로 오늘 한 주간 그리고 이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봉헌을 위한 기도입니다. 순서지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2월 28일부터 3월 5일까지 온라인으로 헌금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또 믿음으로 드린 헌금들이 많은데요. 11조의 물, 감사의 물, 선교의 물, 장학 헌금 이렇게 해서 좀 1,000만 원 정도가 이제 예물이 들어왔습니다. 예물 드리는 분들 제가 일일이 기도하겠습니다만 이 시간 같이 봉헌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도님들이 힘든 가운데 살면서도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참 많은 성도님들이 감사하며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 예물을 드렸고 감사 예물을 드렸고 선교 예물과 장학 예물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드린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11조 예물 드린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가정과 사업장과 하는 일터 위에 주님께서 기름 부은 놀라운 복이 넘쳐나게 하셔서 이 땅에 기름진 넉넉한 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가정에서 감사하면서 예물드렸습니다. 감사할 때 참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하는 욥과 같은 그런 감사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더 많은 감사한 일들이 많이 생겨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예물과 그리고 장학 예물 드렸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주님 기뻐하는 흔적들을 많이 남기고 있사오니 이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님의 가정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물 받으시고 드린 모든 가정과 성도님과 사업장 위에 큰 복을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제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중히 가정에서 예배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께 또 가족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인사 잘 하셨습니까? 자, 그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당에서 하고 결의된 사항을 문자로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특별히 대구 땅은 많이 힘든 것 여러분 아시고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교회에서 모든 것을 우리 국가 정책에 맞춰서 그리고 교단 정책에 맞춰서 지금 꾸려가고 있습니다. 주일 영상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3월 22주일까지는 모든 공예배와 모임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 여러분 꼭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3월 23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부터 이제 천천히 모든 예배를 정상화하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구역 예배 선교회 등은 주 당에서 결정해서 연락할 때까지 모임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도록 하겠고요. 교회에서 제공하는 영상 예배와 사순절 묵상 자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셔서 동참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간 성경 공부는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참여하시고 우리 전사님께 참여했습니다라고 문자를 주셔도 되고 나중에 교회 예배에 있을 때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각 가정마다 매주마다 연락하고 있습니다만은 각기 있는 기관장님, 구역장님들도 부서장님들도 각기 부서와 우리 구역을 잘 살펴서 한 영혼도 힘들지 않도록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길 바랍니다. 오늘도 기업 광고를 하나 하겠는데요. 이동완수 입사님, 정영주 입사님이 동업하시는 깔끔이 청소 우리 기업을 했습니다. 수성구 상동 13-4번지에 우리 사업장이 있는데요. 깔끔히 청소 기업에다가 이용하시고 이용하실 분들 이용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모든 소식은 교회에서 이제 늘 문자로 활용할 때 문자를 들으시고 또 교회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광고를 드렸습니다만 예물 드릴 분들은 온라인 계좌가 여러분 주보 밑에 있고요. 평소에 사용했던 주보에도 온라인 계좌가 있으니까 헌금을 그리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아서 제가 다음 주에도 영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이상 말씀드리고요. 말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137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2쪽에 있습니다. 시편 137편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902쪽입니다. 시편 137편 1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찾았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포도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 위하여 시온에 내놓은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셨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의 행한 대로 내게 갚을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밥 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영국의 역사학자 에드워드 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란 현재와 과거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을 에드워드 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반복되고 역사는 현재와 과거 사이에 끊임없는 대화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과거 역사에도 분명히 있을 거니까 그 역사를 살펴보면서 지금 현재를 대처할 것을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우리 단계 전 세계에서 힘들어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같은 전염병도 사실 우리 전염병이 지금만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 역사 속에도 전염병으로 힘든 분명한 역사가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역사를 살펴보면서 그들은 어떻게 믿음을 이끌었고 또 그들은 그 전염병을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생각해 보는 것이 유용할 거라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사극에 보면 역병이라는 말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전염병, 역병으로 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은 경험들이 있고요. 성경 말씀에 보면 출애굽 시대에는 5번째 재앙이 바로 돌림병이었습니다. 무서운 돌림병의 재앙이 있었고 중세시대 유럽에서는 페스트라고 불리는 흑사병이 창궐해서 우리 알듯이 당시 인구의 3분의 1 혹은 4분의 1의 인구가 죽어나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과거에 그렇게 전염병이 있을 때 그 전염병을 어떤 마음으로 이겨나가는가를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그들의 신앙의 태도를 잘 분석해 본다고 하면 지금 코로나19로 통해서 힘들어하는 우리들도 나는 과연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이겨나가고 한국 교회는 어떻게 이겨나갈까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의 많은 부분을 전에 전염병을 통해서 이겨나갔던 종교 개혁자들 두 분 사람들의 얘기를 하고요. 또 현재 우리와 같이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한 목사님의 예를 들면서 이 전염병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중세시대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두 분은 흑사병으로 통해서 고통당할 때 그들의 대처한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스위스의 종교개혁자였던 즈빙글리를 들 수가 있죠. 1484년에 태어나서 1531년에 세상을 떠난 인물입니다. 보통 우리가 종교개혁자라고 하면 마틴 루터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마틴 루터도 중요하지만 양대 성벽으로 불렸던 사람이 바로 즈빙글리라는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이 즈빙글리가 1519년 스위스 취리에서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흑사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일반 사람만 죽어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도 많이 죽어나갔을 때 이 즈빙글리는 목회자로서 교우들을 헌신적으로 돌봤습니다. 문제는 그 흑사병을 헌신적으로 걸린 사람을 돌보다가 결국에는 즈빙글리 목사님도 흑사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자신도 흑사병에 걸려서 석 달 정도 죽음의 몸턱을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후사일생으로 그는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출함을 받고 병에서 회복되게 됩니다. 즈빙글리는 자신이 흑사병에 걸렸다가 회복된 다음에 노래를 하나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페스트의 노래라는 노래인데요. 흑사병의 노래입니다. 이 페스트의 노래는 지금까지도 스위스와 독일 개신교의 찬송가로 불리고 있고 찬송가 집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즈빙글리가 쓴 페스트의 노래를 쭉 1년, 2년, 3년까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우리들의 마음이 같이 녹아들어 있다고 생각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페스트의 노래 도와주세요. 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고통에서 죽음이 문 앞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여 죽음과 싸워주세요.
당신은 죽음을 이기셨잖아요. 당신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죽음이 당신의 뜻이라면 저를 파괴하는 이 죽음의 화살을 빼주세요. 이 치명적인 화살은 저에게 단 한 시간의 평안도 안식도 주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참 살아야 할 날에 당신은 내가 죽기를 원하시는지요? 당신이 원하시면 저는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무것도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당신의 그릇입니다. 저를 다시 세워 놓으시거나 깨뜨려 버리십시오. 만약에 당신이 내 영혼을 이 땅에서 거두어 가신다면 내 영혼이 더 망가지지 않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공의로운 승리를 더럽히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2년 계속 읽어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주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의 병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압박이 제 영혼과 몸을 옥죄어오고 있습니다. 나의 유일한 도움이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사 저에게 오세요. 당신의 은혜는 오직 당신에게 간절한 소망과 희망을 두는 사람들과 이 세상의 이익과 손에 초연한 사람들을 인생의 사슬에서 반드시 자유롭게 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내 혀는 굳어졌고 더 이상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제 감각은 완전히 굳어버렸습니다. 이제 당신이 저를 위해서 계속해서 싸울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발악하는 악마와 사악한 그의 공격에 버틸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게 악마가 날뛸지라도 제 영혼은 당신만을 믿겠습니다. 이게 제 2년입니다. 그래서 제 3년 마지막 예언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제가 다치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땅에 있는 저를 죄의 불꽃이 더 이상 사로잡지 못할 것이라고 믿으실 때 내 입술은 항상 그렇듯이 순수하고 숨김없이 당신을 향한 찬양과 당신의 가르침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선포할 것입니다. 아마도 죽음의 형벌이 그 언젠가 나에게 닥칠 것이지만, 아마도 지금보다 더 심한 고통을 겪을 것이지만, 그때는 지금보다 더 잘 생을 마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는 이미 죽은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세상의 폭압과 폭력에 맞서서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천국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도움만을 의지하며 참을 것입니다. 당신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완전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지병렬이 목사님은 흑사병을 통해서 죽음의 문턱을 떠나던 후에 깨닫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 생명, 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그때부터는 내 인생은 지금 하나님께서 덤으로 내 인생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발버둥을 쳤고 종교 개혁을 위해서 힘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종교의 5대 정신 중에 하나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인데요. 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주창했던 사람이 바로 즈빙글리 목사님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고 내 생명의 주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흑사병을 통해서 깨달은 즈빙글리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개하려고 하는 사람이 종교개혁의 즈빙글리와 양대 산업을 이루었다고 하는 마틴 루터를 줄 수가 있죠. 1483년에서 1546년까지 살았던 마틴 루터는 우리가 종교의 주일마다 많이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루터는 당시에 흑사병이 만연되었을 때 어떻게 그 흑사병을 받아들였을까요?
당시 일반 사람들은 흑사병을 하나님이 주신 형벌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 흑사병에서 도망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치료약을 사용하는 것도 반대로 했습니다. 흑사병에 감염된 사람이나 장소를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들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지금도 많은 성도 가운데 우리가 병에 걸려서 코로나19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믿음을 보여야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유형인데요. 그러나 루터는 그 흑사병에 걸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씀은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라 장신대 교회사 교수인 박경수 교수님이 쓰신 흑사병과 종교의 개혁자라는 글에서 인용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알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루터는 당시 흑사병을 통해서 고통당한 그 사람에게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집에 불이 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미어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물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익사해야 하는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 의사의 도움을 받지 말고 저절로 나을 때까지 버텨야 하는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어서 하는 말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어서 하는 말씀은 지금 코로나19로 통해서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으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약을 먹으라. 집과 마당과 거리를 소독하라. 사람과 장소를 구별하라.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할 것이다. 약을 조제하여 먹을 것이다.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 불청결로 이웃이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 어떤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루터의 고백이야말로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대다수의 한국 교회는 주일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지 않고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까지 벌써 3주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고 광고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2주간 그 영상으로 예배 드릴 겁니다. 이렇게 예배당에 모이지 않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19를 과대하게 두려워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의 이런 결정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고 성도님과 이웃들의 건강을 위해서 신앙적으로 결단을 내린 그 결단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흑사병이 유행했을 때 목회했던 쯔빙글리와 루터처럼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될 건 내 생명이 주인이 나 자신인가 아니면 내 생명의 주인이 나를 창조하시는 하나님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코로나19로 통해서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가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그것을 내다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설교 서론에서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통해서 3분의 목회자를 소개하겠다고 했는데 한 분의 목회자를 더 소개합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높은 뜻 덕소교회를 목회하는 오대신 목사님을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코로나19로 통해서 대한민국이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자신과 한국교회를 내다보면서 하나님께 참회의 기도를 올렸고 그 참회의 기도가 저에게도 전달되어서 너무나 은혜스럽기 때문에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면서 코로나19로 통해서 똑같은 경험을 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돌아보는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참회의 기도.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불과 한 달 새 우리의 생활 모든 것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분명히 있음을 포기하시고 우리가 잘못하고 있었던 길을 반성하며 다시금 주 앞에 바르게 서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첫째, 주님, 우리는 지금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임을 이제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그간 주님이 주신 행복을 곁에 나누고 행운을 찾아 힘했던 죄를 용서하시며 무엇이 가장 소중한 축복인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한국인 입국을 막는 나라가 현재 80개국, 지금 현재는 110곳이 넘었습니다. 주님, 이는 개가 있을 때마다 지나칠 만큼 해외여행을 다니는 한국인에게 이제는 좀 절제하라는 주님의 사인같이 느껴집니다. 남들과 관계없이 나만 즐기면 된다는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을 이제는 바꿔주시고 어려움에 대한 공감과 나에 대한 절제가 좀 더 삶에서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주님, 동남아와 중동 국가들 그리고 아프리카 나라들까지도 한국인을 무시하고 강제 격리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한국인들이 철저하게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무시해온 것에 대한 정확한 인과응보같이 느껴집니다. 앞으로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더욱더 인격적으로 대하게 하시고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나그네와 고아를 사랑하고 대접하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그동안 너무 많이 무책임한 말을 내뱉고 거짓 뉴스를 아무렇지 않게 퍼날랐던 우리들에게 조금 더 침묵하며 살라는 주님의 명령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내 입을 막으며 적게 말하고 진실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다섯 번째, 주님, 모이는 교회를 막으시는 것은 그동안 한국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감당하지 못한 채 자기들끼리 모이는 일에만 힘쓴 것에 대한 벌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현장이 교회가 아닌 세상임을 알려주시는 주님의 교훈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교회보다 교회 밖에서 더 빛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가 모두 다시 노력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섯 번째, 교인이 5만아니 10만이니 하는 것이 모두 그 폼인 것을 알게 하신 주님, 하루아침에 예배당의 교인들이 없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의 관심이 교인 수에만 있고 교회의 자랑이 그 크기에만 있었다면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 우리의 참된 자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자랑이 천박한 교회의 크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 기도의 간구가 경쟁에서의 승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존귀한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주님, 이 어려움이 다 지나고 난 후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새로워지며 주 안에서 하나의 교회로, 같은 교회로 함께 천국을 향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와 같이 거룩한 공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큰 빈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동안의 나의 잘못을 참회합니다. 주님, 교인들과 함께 마주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언제나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긴 시간을 통해서 흑사병을 겪으면서 그 고통 속에도 종교개혁 사명을 다하는 츠빙길리와 루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일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자신과 한국교회와 한국사회를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린 오대식 목사님의 기도문을 소개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죽음을 가져오는 전염병을 보면서 그 전염병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염병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았습니다. 전염병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내다보았습니다. 전염병을 통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사실은 그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고 전염병, 코로나19로 통해서 힘든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금 소개한 증인글리, 루터처럼, 오대식 목사님처럼 그 너머의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잘 보십시오. 성경을 보면 죄가 있는 곳에는 항상 고난이 닥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성경은 인간이 만나는 온갖 고난에 대한 이야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최초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보면 죄로 인해서 큰 두 번의 고난이 닥쳐오는 걸 보게 되죠. 하나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어야 합니까? 사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곧장 들어가지 못한 것은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 때문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가 알듯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의 대표 한 사람씩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을 시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다 돌아본 그들이 돌아와서 여호수아 갈렙을 뺀 나머지 10사람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향한 믿음에 빠진 얘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알듯이 그 복을 받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40일을 계산해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 다음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겠습니까?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줬고 그리고 수많은 참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그날을 계산해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제가 본문으로 삼은 시편 137편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한 사람이 하나님께 시를 지은 내용입니다. 시인 저자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일을 하다가 잠시 쉬었는지 아니면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통곡하고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거기에서 울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절 한 절 너무나 진솔한 시를 쓴 걸 보게 되는데 저는 이 시편 137편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참으로 많은 것들을 깨닫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오늘 두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 시의 구성 정도만 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 137편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1절에서 4절 말씀까지는 바벨론 포로 생활의 애환을 소개합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바벨론 포로 가고 있는 그를 바벨론 사람들이 욕을 하면서 나를 위해서 시온에서 불렀던 찬가를 한번 불러보라고 조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바벨론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던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나오고요. 5절에서 6절 말씀은 이 시인이 시온 즉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결단과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라는 이 바벨론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노래를 하지, 너를 위해서 만약에 수금을 타고 노래한다고 하면 내 오른손이 마비가 되고 내 입천장이 붙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자는 절대로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찬양을 하겠다고 결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음 7절에서 9절 말씀은 예루살렘 멸망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두 대적 에돔과 바벨론을 하나님 심판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탄원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는 분류만 말씀드렸으니까요. 이 세 가지 분류를 잘 보시면서 여러분 묵상하시면 큰 은혜가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기억이 회복을 가져옵니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 기억이라는 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고 있습니다. 기억이란 말이 나오죠. 7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지금 시는 바벨론 포로지에 와서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놀리고 자기가 말하는 야훼 하나님을 그들이 믿고 있는 말뚝과 비교해서 모욕하는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런 포로지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강력하게 표현하면서 나 하나님의 전을 예루살렘을 사랑합니다. 그때를 기억하겠습니다라고 애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다. 한번 더 해볼까요?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다. 이건 개인도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은 40년 만에 끝이 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도 70년 만에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게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통해서 힘든 이 생활도 조만간 끝이 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지금은 당연한 코로나19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힘들어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마음에 내 삶의 주인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이것을 빨리 회복시켜 주실 주님을 기억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께 회복하심을 빨리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기억이 회복을 가져옵니다라는 귀한 말씀을 드리면서 그 옛날 흑사병을 통해서 힘들었을 때 종교 개혁자들은 어떻게 대항하고 반응했는지를 생각했고 참 힘든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각 가정에서 힘들어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용기 내게 하시고 내 삶의 주관자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평안한 쉼을 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찬송가 419장 부를 때 1절, 2절 부르고 간주한 다음에 3절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 후에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하니 내가 동안
주날개미 나의 피난처되니 여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밀어치 못하나 어디서 평화를 누리라. 주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비밀자니요. 주날개미 내 신임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날개미 참 기쁨인데 고난 세상 길 가는 동안 나도 힘쓰고 올것이 일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비밀자니요. 주날개미 내 신임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고난 너머의 고난의 끝이 있는데 그 끝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지만 온 생명을 머리 위에 다짐을 하는 일들 위해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세계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정동교회여 인연에다 나팔 불며 선포하라. 가난한 자 눈먼 자 포로된 자들아 자유와 해방이다. 새로운 출발 꿈을 꾸자. 요셉처럼 비전으로 펼쳐가라. 주빌리 주빌리 할렐루야 하매 이 땅의 희망 정동교회. 정동교회여 인연에다 준비하며 나아가라. 그동안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견고한 주님 나라 실현되었네. 50여 곳 해외교회 건축 성전 건축 폐가 성장 주빌리 주빌리 할렐루야 하매 작은 천국이로다. 정동교회 정동교회여 인연에다 미래를 향해 출발하라. 이 시대의 모형적 건강한 교회 하나님
하나님 마음 알아 사도행정적 역사 이루라 주빌리 주빌리 할렐루야 아멘 축복의 땅이로다 정동교회 축복의 땅이로다 정동교회